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술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서원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적용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 연합 구역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서원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서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들은 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난 이것 때문에 참 찔려. 내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내 이런 찔림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서만 다루고 있는 특별한 서원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이 남자와 관련된 서원 그리고 여자와 관련된 서원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해서 이 사람이 남여를 가리키면 참 좋겠는데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남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남자와 관련된 서원을 이야기할 때에 강조하는 것은 깨트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 서원을 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서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맹세를 함부로 하면 오히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급박하게 긴급하게 어떤 맹세나 서약을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자 자신의 서약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 법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 서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행하지 못해서 죄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속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일에 허물이 있게 되고
잘못하였노라 하면서 자복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기든 민수기든 계속 서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서원이 경솔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수기 30장에 다시 와보면은 이 여성과 관련된 서원을 4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례별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이 서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아버지 또는 남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또 서원은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남편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그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서원과 맹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가 듣고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이 파기가 되는데 그 결정을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파기를 했기에 그 서원한 딸은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막 결혼한 여인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막 했는데 그 이전에 했던 서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 서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겠다 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한 아내가 가지고 온 서원이 이 남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또 그 남편이 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에 이 서원의 문제, 그 부분도 또 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이후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남편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제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남편이 이에 대해서 묵인하면 철저히 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이건 무효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남편이 책임을 지는 일이었기에 또 이 부분도 또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아버지 또는 남편, 그래서 남자들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규정을 보면은 조금은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했는데 책임을 내가 져야지? 그 시대에 가장 역할을 했던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러니까 피치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이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성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의 속내에는 여성의 서원이 남성도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첨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소중한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서원과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를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서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서원은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지만 억지로 끌려가면서 지키는 것은 아님을 또 가르쳐 줍니다.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서원을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지, 이 서원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 지키는 척하는 삶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서원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그것을 또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없이 해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땅히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이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서원을 남발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서원이 인간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않도록, 서원은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이 서원이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신중해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또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한번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우리 큐티책에 있는 적용 문제 한 2문제 정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90쪽에 있는 우리 5월달 5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첫 번째 적용 문제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나눠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곱의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입니다. 또 한나도 어떠했습니까? 기도해서 첫 아이를 얻게 되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그래서 첫 아들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죠. 사도 바울도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왜 못 지킬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 적용 문제를 통해서 해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나약해져서 서원은 했지만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서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한번 송구영신 예배를 돌아봅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 뽑고 또 한 가지 카드 드렸죠. 예배 다짐 카드라고. 전 그런 것도 기억 안 납니다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그때 예쁜 사이즈로 만들어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라고, 그때 이렇게 적어보시고 내가 1년 동안 이러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다짐 카드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어디다 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책에 넣어두셨든지 아니면 어디 책상에 보관 중이시든지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자, 일종의 그것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서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러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100번 나오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떠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다짐 카드에 적어 놓은 그 서약이 지금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기억이 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철저하게 안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3가지 적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걸 왜 못 지키고 있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그렇지, 기타 등등의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서약이 예배에 대한 어떤 서약, 서원, 또는 헌금에 대한 서원, 또는 섬김에 대한 서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서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게 거의 내가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나약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서약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에, 그냥 한번 적었는데, 그래서 그냥 끼워둔 거였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안 지킨다고 뭔 일 생기겠어 라는 우리의 생각,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짐하며 적었던 서원이 쉽게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서원하는 것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왜 지키지 못할까? 혹 이게 나에게 습관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늘 그렇지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신앙인은 아닐까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모임을 하신다면 자기는 그때 적은 예배 다짐 카드 잘 지키고 있어? 하면서 한번 물어보시면서 서로 점검해 보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1년의 절반을 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무리해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경우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우리는 사사기의 한 인물이 떠오르죠.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서 크나큰 아픔을 겪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서원은 입으로 고백되어진 대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모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 그것은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원이 자신이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서원이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신이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볍게 여기고 또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어 할 때에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대가를 바라고 이 서원이 어떤 나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계산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나의 이익과 관련 없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서원을 하고 지켰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겠지, 이익이 있겠지라는 생각, 그것에 의한 서원이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과시용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마치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원은 순수한 믿음에서 나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그 약속한 것을 책임감을 갖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